며칠 전에 대만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규모 7.2의 강진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위력이냐 하면 원자폭탄 46개를 합친 거예요.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진 거 아시죠? 그건 46개를 합친 게 엊그제 대만에서 있었던 지진의 규모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대만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작년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느냐? 터키, 지금 우리가 튀르키예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에 일어난 지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그 리히터 지지계로 7.8 강진입니다. 7.8이면 엄청난 지진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유럽 지역에서 발생한 100년 내 최악의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그 규모가 큰 만큼 이 지진에게 있어서 유난히 많은 희생자를 낳았어. 지진이 몇 초 있었냐? 80초 흔들었는데 8만 채가 넘는 건물이 붕괴되고 사망자가 6만 명, 부상자가 12만 명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많은 피해를 낳는 것은 왜 그랬는가? 건축을 지을 때 불법 건축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건물을 안 지어서 그래. 튀르키예라는 그 나라에서는 주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불법 건축 행위를 눈감아주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쪽의 선교사 말에 의하면 그 지진으로 인해서 거의 성한 집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타이주에 특히 피해가 컸는데 이 하타이주에 그런데 유일하게 지진 피해를 받지 않은 도시가 있어요. 딱 한 곳이. 한번 보세요. 에르진이란 도시예요. 저기 있어요. 건물이 단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에르진이라는 도시에. Ölümümüz yok şükürler olsun Rabbime. Binalarımızda sadece hasar. 그럼 어떻게 그 도시는 이 사람의 시장이에요? 에르진 시장. 뭐 여러 가지 지질학적인 이유도 있어요. 무너지지 않은 6층 이상 안 짓고 가까이 안 짓고 옆에. 중요한 건 뭐냐면 불법 건축을 저 시장이 허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뇌물 안 받고 법대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Ruhsatsız bina yapacağım. Bana görmezden gel demeye çalıştım. Ben hiçbir şekilde de bunlara kendi adıma müsaade etmemeye çalıştım. 여러분, 에르진이라는 인구 4만 2천의 도시에 지진 피해가 없었던 이유는 그 도시의 시장이 불법 건축물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법 건축물을 눈감아 주지 않는다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법 건축물 허가를 하지 않고 뇌물도 받지 않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도시는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지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피해를 키우는 것은 결국 인간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런 위기 때 더욱 그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도시의 신실한 일꾼, 불법 건축에 뇌물을 받지 않고 정확하게 법대로 지은 신실한 일꾼, 그
에리진 그 시장 때문입니다. 그는 수많은 비난의 손가락질을 견디어냈고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그 비상사태 때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7 나팔재앙, 자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는데 이 나팔재앙 중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 막간에 벌어지는 환상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에서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그랬죠.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갈대로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성소와 제단이 있는 곳은 측량을 하는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만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측량한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즉 측량한 곳, 성전 이 제단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측량하지 않은 곳, 성전의 마당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방인들, 이교도들에 의해서 42달 동안 짓밟히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들어요. 목사님, 성전 바깥 마당도 성전의 일부인데 보호하시려면 다 보호해 주시지 왜 바깥 마당은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몇 학자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환난 때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으셔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 해석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줄 수는 있지만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이 환상의 가장 정확한 해석은 이겁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교회 내면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외면은 고난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의 영혼은 보호하시는데 육체의 고난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는 보호와 고난을 동시에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허용된 기간이 42달 동안. 이 42달 3년 반은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년, 2년, 반년, 3년 반, 42달 환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측량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Two witnesses.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누굴까? 그 두 증인과 성전 측량하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자, 보세요. 두 증인에 대한 해석은 아주 많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 두 증인이 죽지 않고 하늘에 간 에녹,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라고도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이 두 증인을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와 홍종효라고 얘기하죠. 자, 이 두 증인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상징적으로 해석한 두 증인은 신약과 구약이라고도 하고 율법과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성경을 푼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 두 증인을 그 다음 절 보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해석해 줍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에 나오는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는 어디서 인용한 거냐 하면 구약의 스가랴서에서 인용한 거예요. 스가랴서 읽을까요? 시작. 그 둥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더라. 이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은 뭐냐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보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다 망가졌잖아요. 성전을 다시 짓는 성전 재건할 때 두 리더십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 한 사람은 종교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두 감람나무로 성전의 등잔대에서 계속 감람유를 공급하여 불을 밝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 앞에 서 있는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감람나무고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도 했습니다. 촛대는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Church.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와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그럼 종합해 보면 두 증인은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밝히도록 사명을 받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럼 왜 두 증인입니까, 목사님? 증인이 둘인 이유는 모든 증언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으로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사람 증언에 의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 증인이 사명을 따라 증언해야 되는 기간이 얼마라고 그랬죠? 3절에서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아까 먼저 언급했던 성전 바깥 마당이 짓밟히도록 허용된 42달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자, 이 말은 교회에 대한 외적 핍박, 즉 성도들의 육신의 삶이 핍박받는 42달의 기간은 동시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예언해야 하는 42달, 1260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핍박과 고난 중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여기에 있는 이 지구촌 성결교회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제가. 따라합시다. 교회는 핍박과 고난 중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짓밟지만 교회는 세상의 증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세계사. 세상에 교회 호의적일 때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항상 적대적이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가 교회에 얼마나 적대적입니까? 영화나 이렇게 교회를,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아주 안 좋게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적대적으로 세상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해야 합니다. 굵은 베옷은 언제 입는 거예요? 회개할 때 입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때. 다시 말하면 잘 들으세요. 회개하여 순결한 교회가, 회개하여 순결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끝나 평안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직장도 바쁘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게 두 증인이에요. 여러분은 그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받아요.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가정에서, 믿지 않는 상사에게 직장에서. 그러나 똑같은 세상적 방법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받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이, 믿지 않는 남편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증인의 특징은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두 증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막 입에서 불이 나오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증인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놀랄만한 파워,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증인을 누가 해치려고 그러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삼켜버린다고 했어요.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할 권능. 여러분, 이런 권능이 누가 있어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능. 엄청난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능이 구약에서 누구에게 나타났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모세에게 나타났던 권능이 이제 말세의 두 증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두 증인의 특징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증인은 죽는다는 거예요. 7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그 두 증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일 뿐 아니라 죽였으면 시체를 무덤에 묻어야 되는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두 증인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축하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자, 두 증인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엄청난 권능을 가졌다.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그러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러나 이 비참한 죽음을 당한 두 증인들이 3일 반 만에 부활해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런데 죽었던 그 두 증인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나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구약에 어디 또 나오죠? 에스겔 37장. 마른 뼈다구들이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생기에 모든 근육들이 다 붙고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물론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살아난 두 증인은 하늘의 큰 음성을 듣고 구름 가운데로 승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두 증인의 세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죽었지만 부활해서 승천한다. 자, 두 증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엄청난 권능을 가진다. 두 번째 특징은 그러나 죽는다. 세 번째는 부활하여 승천한다. 우리는 두 증인, 교회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교회에게 놀라운 권능이 주어진다. 교회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교회가 부활하고 승천한다. 이렇게 두 증인 교회에게 나타난 세 가지 특징을 보면서 의문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문이나? 아니,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불을 내뿜고 하늘을 닫고 물을 피가 되게 하는 엄청난 권능을 주셨는데 왜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죽느냐는 거예요. 그 무정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입에서 불을 뿜어가지고 그 무정에서 나온 짐승을 불태워서 바베큐를 해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정말 신앙생활이 신날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주신 것 맞습니까?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정말 못된 놈들, 교회를 악의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한번 확 불을 한번 내뿜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오늘 전체 내용을 통해서 납득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구의 뒤를 따르며 산 존재입니까? 따라하세요. 충성된 증인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교회를 상징하는, 성도를 상징하는 두 증인은 누구를 따라한다고요?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 이게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뒤를 따른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불을 뿜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와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칼과 방망이를 들고 왔어요.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갖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힘없이 죽은 줄 알았던, 끝난 줄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활 승천케 함으로 진정한 승리자로 만들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증인은 충성된 증인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두 증인은 충성된 증인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두 증인인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늘의 모든 상속을 여러분이 다 상속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엄청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누구처럼 사용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칼에 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모욕을 견디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권능.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한 그 권능. 그것처럼 사셔야 된다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권능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사용하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방법과 달라요. 억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억울하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소위 세상 말로 깽판을 치셨나요? 아니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세상 방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두 증인이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며 인내하며 그것이 권능이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의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지진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13절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큰 지진이 나가지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는 재앙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건 그 재앙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다는 것. 자, 요 구절 오늘 요한계시록 11장과 8장의 6번째 나팔 재앙이 일어났을 때 결과와 다릅니다. 자, 6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는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9장 시작.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 계시록 9장에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있었음에도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오늘 11장에서는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는 지진에서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럼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세요. 이제부터 졸면 안 됩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두 증인이 죽었어요.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는 것을 구경한 원수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힘으로 대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면 그것을 본 사람들 중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세상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핍박받는 동안에 전했던 그 증언이 언제 힘을 발휘하여 주는지 지금 말해 주는 거예요. 언제? 이제 세상에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밭간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42달 집밥 빌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그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 증언하다가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일 기도하고 계세요? 그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앞에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축복하는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야 그 예수의 삶의 향기가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두 증인의 삶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사셔야 돼요? 예수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는 그 남편이 여러분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정했어요? 그럼 그 사람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그들 앞에 빛을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to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증인이 죽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두 증인이 큰 성에서 죽었어요. 근데 죽은 곳이 어디라고요? 소돔이고 애굽이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영적으로. 두 증인이 죽은 곳은 소돔이라고 그랬어요.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죄로 가득한 부도덕한 도시였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으로 억압으로 고통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충성된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에 할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부도덕한 곳이고 핍박과 억압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와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죽어야 할 자리는 불의하고 부조리가 심한 곳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일 수 있어요. 가정이 부도덕하고 가정이 남편 핍박 받을 수 있어요. 억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일 수 있어요. 직장이 공평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곳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직장이 권력과 욕심으로 아수라장이 될지라도 그것이 교회가 증인이 1260일 동안 증언해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소돔 같고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애굽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증언하는 자가 있어야 그곳이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십시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부도덕기 만연한 직장에서 권력과 욕심으로 아수라장인 이 사회에서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도망하지 말고 핍박과 억압과 부도덕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삶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충성된 증인을 따라 두 증인으로서 살아갈 사람임을 압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소돔 같은 곳에서 어떻게 숨이라도 쉴 수 있겠습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조그만 권능이라도 있다면 마구 사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답을 알아버려서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삶이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벅찹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에 공감이 갑니다. 얼마나 안 죽으면 날마다 죽겠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서 고개를 내미는 나를 보면서 또 십자가를 밑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힘을 얻는 길은 십자가 방법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도입부에서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모 7.8 강진, 세계보건기구에서 유럽 지역에서 발생한 100년 내 최악의 자연재해, 80초의 지진으로 8만 채 건물이 붕괴되고 사망자가 6만 명, 부상자가 12만이 된, 이렇게 피해를 많이 낳은 이유가 뭐라고요? 불법 건축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 받고 수수료 받고 불법 건축 행위를 사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에르진 시의 엘마솔루 시장은 그 유혹과 그 회유와 그 비난의 지진을 견뎠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도시가 7.8의 지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신실한 일꾼들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죄악과 엄청난 사악한 것들이 있는 이곳에서 타협하지 않고 유혹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비난받아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두렵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증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면, 그분만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묵묵하게 이 사명의 길 걸어가면 저 십자가 너머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하게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삶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소돔과 애국 같은 세상에서 두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고 505장